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고 3차 전도 여행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22절까지가 정확히 2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부분이고요. 23절부터 정확히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면서 다시 우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시리아에 있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터키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 혹은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리는 오늘날 터키 지역을 먼저 여행하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이 아시아의 교회들을 먼저 굳건하게 했습니다. 루스트라라는 곳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가 거기서부터 합류했고요. 원래 아시아 지역에서 먼저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셔서 방황하다가 드로아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드로아에서부터 누가가 합류한 곳으로 보이고요.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베레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와서 아덴에서 전도하다가 고린도에 도착해서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잠깐 들렸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부분이고요. 이때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여기 먼저 내려놓고 갑니다. 갔다가 3차 전도 여행 때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쨌든 바울은 에베소에 오래 있지 않고 금방 떠났습니다. 금방 떠나서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잠시 방문한 다음에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 얼마 있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오늘은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그 사이에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사역했는지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복음을 맡은 복음의 일꾼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역자들에게는 머물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라는 장소에 정착해서 텐트 만들어서 파는 일을 하면서 거기 거주하는, 사는, 머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바울이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역자는 이렇게 머물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머무는 것이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떠나는 것이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머물든지 떠나든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머무는 것을 절대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조건 내가 교회를 평생 지켜야 된다. 그런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 신념입니다. 하나님이 그 목회자에게 너는 그 교회에서 평생 사역하라고 소명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장소에 머물려고 하는 것은 주로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뉴질랜드가 아무리 좋으셔도 뉴질랜드 때문에 나의 것들을 지키고 싶어서 여기 머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인사말을 들어봅시다. 우리에게도 하는 인사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는 자기가 수제자들 중에 가장 뛰어난 제자였다는 것을 무기 삼아서 예루살렘 교회나 로마 교회 같은 큰 대형 교회에서 평생 자기의 위치를 지키며 머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늘 움직였습니다. 때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자기 왕국을 만든 것이 아니고 룻다와 요빠로 이동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말씀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나중에 고린도에서도 어느 정도 목회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로마에서도 목회하다가 순교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장소에 오래 머물더라도 우리는 그 장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계시는 그 장소로 부르신 그리스도 안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는 것이지 그 로마, 고린도, 예루살렘 도시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장소에 뿌리를 내립니다. 장소를 절대화시키고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머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떠나라 하시면 언제라도 떠나야 되는 그런 나그네들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주님께서 가라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머물라 하시는데 자기가 견디기 힘들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절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것을 언제나 절대화시키는 사람들이죠. 무언가 새로운 흥미를 찾고 싶어서 아니면 심심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떠날 때 떠나더라도 주님께서 떠나라고 하셔서 떠나야지 심심해서 떠나거나 무언가 새로운 흥미를 찾고 싶어서 떠나거나 견디지 못해서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떠남이 아니라 그런 것은 도망가는 거죠. 떠남이 아니라 도망입니다. 도망. 요나처럼 니느웨의 소명으로부터 도망가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풍랑을 맞게 됩니다. 주님께서 있으라 하면 죽을 때까지 머물 줄도 아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은
젊었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마리아 지역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여기저기서 전도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빌립을 가이사랴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끝절에 빌립이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 40절입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빌립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기저기 전도하다가 이때 가이사랴에 이제 도착했는데요. 이때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 가이사랴에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아직 사울이 회심하기도 전인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마치고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이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가이사랴에 도착한 이 빌립이 그때까지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으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거기서 딸들도 낳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과 9절입니다. 이틀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울과 빌립처럼 떠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머물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떠남이라고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떠남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떠남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떠남이지만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떠남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떠남이었습니다. 빌립의 머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머뭅이었지만 어떤 사람들의 머뭅은 자기의 것들을 지키기 위한 머무름에 불과합니다. 바울의 삶을 보니까 바울은 머물러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떠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머무름을 절대화시키지 않았고 떠남을 절대화시키지 않았고 오직 어디에 있던지 그리스도를 절대화시키고 장소가 아니라 도시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영적으로 뿌리를 내리며 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떠남과 머무름은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떠남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떠남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여러분들의 머무름은 이삭의 끈질긴 180년의 머무름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머무름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떠남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떠남, 바울의 떠남, 베드로의 떠남처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는 그런 떠남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정착이 빌립과 이삭의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정착처럼 우리가 정착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확장되는 그런 뿌리 깊은 향기 나는 정착이 될 수 있기를 우리를 떠나게도 하시고 우리를 머무르게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그동안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사역했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제 서원이 끝나가지고 갱그레아라는 곳에서 머리를 밀었다는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머리를 밀었다가 아니고 머리를 깎았더라네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갱그레아는 에베소에서 가까운 지역의 도시로 에베소 사람들이 바다로 나갈 때 배를 타기 위해 갔던 항구 도시를 말씀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유대, 가이사라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이제 바울이 그동안 고린도에서 서원했던 이 나시린 서원이 마쳤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도 보시면 초대교회 때도 주님을 섬기는 제자들이 이렇게 나시린 서약을 통해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욱더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서원하면서 애썼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에서 간절했으면 그 음란한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까지 하면서 더욱더 철저하게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기로 결단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고린도에서 애쓰고 있는 바울을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같이 세상이 악한 것들로 가득 찬 이런 세상 속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애써야 하는 게 뭘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노력해야 할 것은 더 지혜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지혜롭습니다. 더 세련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더 열심을 내는 것도 아니고 더 깨끗해지고 더 구별되고 더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시린 서약의 내용을 아시죠? 나시린 서약의 내용. 나시린 서약을 하면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해줍니다. 포도주를 멀리하고 시체를 만지지 말고 머리를 깎지 말아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나시린 서약을 했다고 해서 주님께서는 더 열심을 내서 하루에 한 번 드리던 번제 제사를 3번 드리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하던 기도를 하루에 2시간으로 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나시린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더 무언가를 많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나시린은 더 열심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나시린 계명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무언가를 많이 하라고 명령하는 계명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해주는 계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바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그럼 이제부터 해야 하는지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멀리해야 되는지, 무엇을 절제해야 되는지, 무엇에 가까이 가서 만지지 말아야 되는지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나시린은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이유는 무엇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 제가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거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를 즐거워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이 싸우는 것이 있는데 바로 악인들이 하는 많은 일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멀리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현대 기독교는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공부를 하고 너무 많은 책을 읽고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할까요? 왜 이렇게 열심을 낼까요? 무언가 가리기 위해서는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또 다른 무화과 나뭇잎은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 1절의 말씀이 말하는 이 사람은, 이 1절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2절의 말씀이 무화과 나뭇잎을 열심히 만들어서 자기의 죄악된 모습, 자기의 불순종하는 모습,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가리는, 자기의 죄를 가리는 그런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하나님, 최근에 제가 이 생각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세상의 지식 습득하는 방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 세상의 지식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얻습니까? 집중을 통해서 얻어지고, 집중해야 돼요. 열심을 통해서 얻어지고,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참 신기하게 집중한다고, 공부한다고, 열심 낸다고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많이 맺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 찾으라고, 그게 중요하다고 배웠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중요한 것이 신학적인 배경 지식이라고 배웠는데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데 그게 때문에 열매가 안 맺는 게 아니에요. 집중으로, 공부로, 열심으로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음과 순종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말씀을 이미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은 성경을 꼭 많이 안 읽어도, 성경 통독 안 해도, 하루에 한 줄만 읽어도 말씀이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겁니다. 근데 말씀대로, 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매일 성경을 통독하고 1년에 몇 번 통독하고 공부하고 열심을 내고 집중해서 읽어도 말씀의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악인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다니지 않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말씀이 즐겁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사람의 여러 가지 지혜로운 말들로 고린도에서 복잡하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린도 전도 사역은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엄청난 방해가 있었는데도 열매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하여 고린도 컬처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여 자기를 지키며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바울이 고린도 사역이 끝나면서 머리를 깎고 있는 모습에서 그 흔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말씀의 결실이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고 사역의 열매가 있으려면 우리는 열심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각 사람이 악을 떠나서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인 포도주와 술을 멀리하고 죽은 냄새가 풀풀 풍기는 죽은 시체 같은 세상을 만지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 몸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울처럼 그런 영적인 나시린으로 살아간다면 말씀을 짧게 전하고 짧게 듣더라도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삶에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말씀의 결실, 이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사역의 디맨드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들려서 잠시 사역을 했는데요. 디맨드가 들어왔습니다. 에베소에 더 머물러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말로 답했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역자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사역자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역자가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역자가 순종해야 되는 순종의 대상은 예수님이지 사람들의 디맨드가 아닙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요청하고 있지만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마음속에서 이미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다른 일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에베소를 떠난 바울의 다음 행동들을 보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무엇을 했나 바울을 따라가 보면요.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의 디맨드를 거절하고 놀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쏟을 수 있었던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다른 곳에 쏟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잠시 올라가서 형제들과 문안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안디옥 교회 형제들과 문안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교회, 그냥 일반 대명사처럼 교회라고 부를 때는 모든 교회들의 마더처치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말씀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다가 올라가서 안디옥 교회로 갔습니다. 자, 우리가 때로는 에베소 사람들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놀기 위해서가 아니라 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제한되어 있는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 분배하기 위함입니다.
마치 구제할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귤 한 박스를 가지고 나갔는데 사람들은 10명이 줄 서 있는데 맨 앞에 사람이 자꾸 달라고 해요. 그래서 반 박스를 다 나눠줘 버렸어요. 그럼 뒤에 있는 9명의 사람들에게 제대로 분배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자원은 한정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자는 디맨드에 끌려다닌다든지 디맨드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원도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2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의 입장은 분명해 보입니다. 바울의 에너지를 에베소에 쓰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에너지를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에 쏟아붓고 아가야 지방에 완전히 다 쏟아부으시고 바울을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로 부르시면서 거기서 바울도 충전시키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위로받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에 있는 안디옥 교회 리더들도 바울을 다시 보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럼 하나님이 왜 에베소 사람들을 차별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3차 전도여행 때 바울을 에베소에 보내시는데 3년이나 머물게 하십니다. 바울이 한 장소에서 제일 오래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친 곳이 에베소예요. 단지 에베소 사람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양쪽 모두가 언제나 인정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때. 우리가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은 보니까 타이밍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컨플릭트가 생기는 부분은 뜻이 달라서라기보다는 보니까 타이밍일 때가 많습니다. 타이밍. 우리의 문제는 항상 뭐냐면 내 시간에 맞추려고 하는 거죠. 지금 원해요, 지금. 우린 에베소 사람들 같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원하는 거예요. 지금 변화를 원하고, 지금 개혁을 원하고, 지금 뭐를 원하고, 항상 우리의 시간을 주장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역자가 항상 인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이한 시간이 있어요. 순서가 있고 차례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을 좀 기다려야 돼요. 찬송 우리가 잘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에베소 사람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좀 기다려야 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나는 다른 곳에 가서 내 에너지를 써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이동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는 기억하십시오. 디맨드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디맨드는 끝이 없어요. 근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이 자원은 우리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세상에 분배돼야 돼요. 하나님이 에베소에 쏟아붓지 말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위로해라 하시면 에베소 사람들이 아무리 서운해하고 처음에는 서운해하다가 나중에 뭐 욕하고 나중에 적이 되고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그걸 견뎌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저분 참 귀한 종입니다
말해주는 그 인정받으려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여기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직장이나 회사가 아닙니다. 여기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뜻하신 대로 모든 몸들이 움직여야 되는 교회입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만약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종하고 따라간다면 아마도 모든 디맨드들은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될 거예요. 채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 대신 주님께서 최고의 방법으로 골고루 분배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된 우리들, 종이 된 우리들은 머리 대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것이 2차 전도 여행의 큰 메시지예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마게도냐로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큰 픽처를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크고 작은 사역자들로서 평생에 사역을 하려면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사역을 해나갈 때 우리도 흔들리지 않고 또 주님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아주 골고루 분배되어지게 있어요. 은사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에베소 사람들이나 고린도 사람들이나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안디옥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의 것을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최고의 때에 최고의 것을 분배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여러분과 저도 살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다 계획을 알지 못해도 계획을 가지고 순종을 요구하시며 우리를 오늘도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